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이 곧 이 시대에도 우리의 인생인 것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골리앗, 요즘에 새로 생긴 골리앗, 정면으로 부딪혔는데 뚫고 나갈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게 우리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골리앗 아니겠습니까? 옆으로 좀 피해버리니까 또 이쪽에 와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 골리앗을 피해서 또 이쪽으로 옮기니까 또 여기도 와 있네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골리앗 앞에 선 참담한 심정들, 절벽 앞에 선 마음들, 심지어 절망 또는 우울하기까지 한 우울증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길이 없어 보이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스토리니까 이 사무엘상서 17장이 이 블레셋 골리앗 앞고 마주섰던 다윗의 스토리만으로 1절에서부터 58절까지 아주 one of the longest chapter예요. 아주 상세하게 골리앗 앞에서 대반전을 일으킨 이 다윗의 하나님 반전의 스토리가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 다른 얘기는 다 빼십시다. 이제 어떻게 그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넘어뜨립니까? 이건 참 비상식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common sense 가지고는 통하지 않습니다. How come? 어떻게 돌 하나로 그 골리앗, 다윗 또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 넘어뜨릴 수 있단 말인가? 근데 원래 인간에게는 비상식이 하나님에게는 상식입니다. 그 마귀 사탄의 죄의 세력을 반전시키는 그것이 어떻게 죄수들이 매달리던 그 십자가 위에 한 분이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 구주신데 그 십자가의 형틀, 죄수들이 죽는 그 십자가 형틀 하나 가지고 이 악한 인간의 죄의 역사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반전시킬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우리에게는 불이해가 되고 몰상식한 것 같이 느껴서 예수 못 믿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설교 제목이 대반전, 하나님의 대반전과 그 다음에 돌 하나, 돌멩이 하나. 여기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지금까지 꼼짝 못한 채 그 앞에 어떻게 뚫고 나가지 못한 채 씩씩 숨만 쉬고 절망만 느끼고 위축되던 그 골리앗을 대반전시키실 때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직면해야만, 아무리 무겁고 힘들고 불가능해 보여도 믿음으로 직면할 때만, 그 직면할 때 대반전은 터져나오게 돼 있다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다들 숨었습니다. 오늘 17장 다 읽진 못하지만 골리앗 그 거대한 장군이 나타나서 큰 소리 치면서 너희가 한번 와봐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군대라는데 한번 날 넘어뜨려보라, 막 티징하고 리디큘해서 모욕을 주고 막 그러는데 다들 숨었어요. 왕도 숨었고 사령관도 숨었고 군사들도 다 숨었고 이스라엘 사람들 꼼짝없이 숨었습니다. 덜덜 떨었습니다. 심지어 이 다윗의 제일 큰 형이었던 엘리압 같은 사람도 다윗이 나타나니까 숨으라고 막, 네가 뭔데 나서서 이러냐고 숨겼습니다. 그런데 다윗 오직 하나입니다. 골리앗 앞에 직면했습니다. 직면, 페이스 투 페이스로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대반전은 첫 장을 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골리앗을 직면하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 때문에 다윗 속에 가졌던 그 용기, 믿음이 주는 용기, 그 용기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 삶의 골리앗과 마주서게 하십니다. 그동안 여러 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받고 그래서 그 임재를 체험한 그 임재의 체험, 그것이 골리앗 앞에 마주서면서 골리앗이 위대해 불가항력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신 하나님을 볼 줄 알게 만듭니다. 피해 간다고 해결되나요? 인생에서? 뒤로 돌아선다고 그거 없어지나요? 다른 길이 있었습니까? 우리 인생에 마치 다윗 앞에 섰던 골리앗 같은 우리 삶의 골리앗도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 아까 말씀처럼 여기로 가면 또 여기 있고 여기로 가면 여기 있습니다. 결국은 뚫고 나가야 되는데 대반전밖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면하는 믿음으로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P-E-N-N, 딱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유명한 선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사 모든 사람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정의는 여전히 정의입니다. 설사 모든 사람이 찬성한다 할지라도 불의는 여전히 불의입니다. 예, 사람들에 의해서 정의와 불의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리디큐라는 불신의 골리앗은 여전히 불신일 뿐이고 불의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될 반전의 대상일 뿐입니다.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직면하는 것밖에 없어요. 마틴 루터가 결국 썩어지고 부패한 로마 교황청 앞에 직면했을 때부터 그 다음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교회 약 1년 전에 오셨던 이병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지금도 프리즌 미니스트리를 하시는 그분, 프린스턴 디알라지컬 세미너리 출신이에요. 아주 총명하신 학자세요. 그분의 아들이 갱단에, 뉴욕의 갱단에 들어갔을 때 이 한 아버지가 신학교 교수로 그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그런 아들 없는 것처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아들 하나 내버린 것처럼 그냥 잊어버리겠다고 하는 편법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들, 갱단에 들어가도 여전히 내 아들, 신학 교수인 나에게도 변함없는 내 아들, 그 아들의 문제를 직면하기로 결심하고 그 아들이 갱단으로 움직이는 소굴에 뒤쫓아가면서 정면으로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구원을 받고 지금 휴스턴에서 놀랍게 살고 있고, 이병희 목사님은 프리즌 미니스트리의 치프로 지금 감옥 선교의 사역을 담당하고 계세요. 비굴한 거예요. 직면하지 않을 때 비굴해집니다. 회피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마주 서지 않을 때 결국은 회피라고 하는 것은 속아 넘어가게 하는 해결처럼 보이게 할 뿐입니다. 대반전. 이 다윗이 오늘 17장 45절에 보면 그 시냇가에 내려가서 그 돌을 들어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 앞에 서서, 여기 본문에 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시 한번요. 내게 가노라.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용기고 그게 주의 임재 가운데 대반전이 시작되는 첫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망의 세력, 악한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직면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스팅하고 쏘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그거죠. 직면하는, 여기서 대반전. 이번 사순절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시는 이 렌트 윅스, 이 기간을,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가시는데 주님 그 사탄 마귀 절망 지옥의 세력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나 직면하며 걸으신 길이었습니다. 직면하셨어요. 숨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직면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골리앗 각자 다 달라도 다윗처럼 직면하는 것입니다. 마주서는 것입니다. 이 재밌는 얘기입니다만은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어느 집에 강도가 들었답니다. 칼을 들고, 무시무시한 식칼인지 긴칼인지 칼을 들고 강도가 들어왔답니다. 근데 딱 이 주인이 깨어서 보니까 눈앞에 식칼을 든 강도가 서 있는데 그 와중에도 아마 직면하고 마주 본 모양이에요. 그 식칼을 든 강도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더라고요. 계속 떨려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상황에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지금 그 칼 든 손이 떨리고 있는데 무서워서 떠세요? 아니면 손떨림 증세가 있어서 떠시나요? 그랬더니 뭐요? 사실은 나도 손 떨리는 증세가 있는데 이렇게 해보면 좀 괜찮아지는데, 그리고 얘기를 붙였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식칼을 놓고 마주 앉아서 이 손 떨림 증세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서로 얘기를 하다가 그냥 가셨답니다. 재미없으세요? 직면하고 마주 보는 게 다 그런 식이에요. 떨고 칼만 보이고 놀리면 어디
허점이 안 보이고 구석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직면하고 보면 저 사람이 나처럼 손떨림 증세가 있는가? 주저앉아서 같이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두려움과 회피하려고 한 거, 불가능하다고 하는 선입감으로 우리가 갈팡질팡할 때 다 사울왕처럼 숨어버렸어요. 다윗 평소에 곰이라도 찢어버리고 사자로도 입을 뜯던 이 다윗의 평소의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직면하게 하고 마주서게 하고, 그리고 골리앗보다 동시에 하나님 보게 하는 것입니다. 직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베들교인들 신앙생활 직면하셔야 돼요. 동시에 이 대반전이 일어날 때 어디 멀리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요즘처럼 미국의 대군수공장에서 뭘 미사일을 만들어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대반전이 일어날 그때 자기 발밑에, 시냇가 발밑에 있던 돌멩이 5개를 주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다도 안 쓰고 딱 하나만 썼어요. 하나만 써서 충분했습니다. 돌멩이, 현장에 있던 돌멩이. 대반전, 하나님의 대반전은, 구원과 은혜의 대반전은요, 내 현장, 내 삶의 현장에 있는 돌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세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대반전과 돌 하나입니다. 돌 하나예요. 여기 다윗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시냇가에서 5대를 굴러가지고 자기가 늘 하던 대로 이 목동의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가죽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그리고는 골리앗 앞에 가서 그 돌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 믿음으로 쓴 것입니다. 이 경우에 다윗에게는 돌 하나였어요. 삼손 같은 사람에게는 다른 것도 아닙니다. 무슨 신무기 미사일도 아니고 뭐 격추하는 미사일도 아니고, 이 삼손의 경우에는 길을 지나가다가 거기 나귀가 하나 죽어서 다 썩어가지고 해골이 돼 있는데, 그 나귀, 큰 나귀의 나귀 턱이니까 뭐 좀 컸겠죠. 그 나귀 턱을 하나 현장에서 주워가지고 그걸 써서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땅의 악한 세력을 물리쳐버렸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늘 하는 얘기지만, 바로 앞에 가면서 현장에 늘 양을 칠 때 쓰던 지팡이 그대로 들고 와서 그 현장에서 가진 것 가지고 대반전이, 바로를 세력을 뚫고 출애굽 대반전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진 것, 제가 지금 잡고 있는 것, 지금 쉽게라도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집어내면 얼마든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미 쌓아놓은 것들, 그것이 성경이든지 그것이 기도이든지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은 사랑이든지 그것이 나 하나를 미랄로 썩어서 얼마든지 남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미랄이 되어 있는 그 경험이든지, 그 돌멩이 하나만 집으면 그 현장에 그거 가지고 대반전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집에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고 골리앗 앞에 짓눌리는 경제적인 대문제가 생겼어. 아침을 먹는 자리에서 엄마 아빠가 디프레션에 빠지고 고민하고 불안한 절망의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밥 먹던 7살짜리 아이가, 딸아이가 그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기도해. 기도해.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그래요. 늘 기도하던 거, 그게 뭐에 쓰느냐? 기도는 창고에 모아놓고 가끔씩 꺼내서 교회만 쓰고 돌아가서 창고에다 집어넣는 게 기도냐? 그 돌이 있잖아. 그 현장에 있잖아. 그 기도 들어서 써. 그 7살짜리 딸아이가 그 순간 말하는 그것이 신학이고, 그것이 신약입니다. 신앙입니다. 기도가 돌멩이로, 기도 하나 던지는 것이 별거 아닌 거 보이는, 언제나 무릎을 꿇고 있던 그 기도 하나 돌 들어가지고 5개 기도 중에 1개의 기도만 던졌어도, 요즘에 우리 임정빈 집사님 폐암으로 말기 증세에 이미 큐버 다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절망과 그 골리앗 앞에 서 있었거든요. 그 롱 캔서라고 하는 폐암이라는 골리앗 앞에서 피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결심하고 그 기도라고 하는 돌멩이를 들고 쓰기로 목사에게 도전을 받고 얼마나 무섭도록 기도했는지, 그 돌멩이를 얼마나 무섭도록 현장에 있던 늘 하던 그 기도를 들어서 사롭게 던졌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로 신약을 의사가 공고하는 대로 테스팅급 메디슨을 받아가지고 먹었어요. 얼굴에 부작용이 생기고.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그분이 단걸음에 교회로 달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가 며칠 만에 나왔는데 패톨로지스트 담당 주치의가
연락이 각자 왔는데 당신의 폐에서 모든 암세포가 깡그리 사라져버렸다,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고. 그분이 지금 지난 일부 예배, 바로 1시간 전 예배 여기 앉아 계셨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역사가 지금도 내 현장에 있는, 그동안 우리가 훈련받은 신앙, 다윗이 그 곰 죽이고 사자 죽일 때 그 돌멩이 하나 들어 던지던 똑같은 그걸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리던 그 광경, 이런 때 우리 성도 가운데 그렇게 폐에서 모든 암세포가 사라진 통보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의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돌멩이 하나의 그 능력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바로 그 역사인 줄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 그 십자가, 그는 30세가 될 때까지 그 목공 그 작업장에서 목수로 일하시던 분이에요.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그 십자가를 만들 때도 나무 초막 2개를 엮어서 가운데 뭘 흠을 파가지고 이렇게 모닥이로 받고 그런 목수의 일을 너무 아시는 분이세요. 아마 주님이 일하시던 거기서도 그 주변에서 십자가 형틀이 있어서 그걸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그래서 하나 만들어서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전혀 모르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 자신이 매달리신 그 십자가가 주님이 늘 만드시고 제목을 잘라서 보시던 그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그런 십자가에 자신의 몸이 달리시고 거기서 독생자의 피를 흘리시고 그 십자가로 온 인류의 죄악을 대반전시키셔서 구원받는 은혜가 나고 하신 것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약 13년, 14년 전에 이 교회에 엄청난 폭풍우가 쳤을 때 저는 그 앞에 골리앗 앞에 선 사람처럼 무력하기 짝이 없었어요. 어떻게? I really didn't know what to do.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폭풍, 완전히 거대한 먹구름의 폭풍우였습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건 특별히 한 분, 얼마나 저에게 그 폭풍우처럼 임하는지, 마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것처럼 막 입을 열면 유창한 말에다가 그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는 괴상한 논리를 막 써가면서 그 집사님만 앞에 서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같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한번 따로 만났을 때 제가 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있더라고요. 그분이 막 얘기를 하는데 듣는 중에 뭘 제가 느꼈냐면 이분 속에 상처가 있구나, 이분 속에 성장하는 때부터 가졌던 고통이 있구나, 그게 제 평소 실력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슬그머니 제가 이렇게 허리를 굽혀가지고 이렇게 밑에 있는 제가 늘 잘 쓰던 위로라고 하는 돌멩이 하나를 들었어요. 또 여러분이 직접 또 그게 무슨 그런 돌멩이가 진짜 있었나, 그 위로라고 하는 돌멩이 하나를 들어가지고 그분에게 그 돌멩이를 위로를 던져주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거는 그렇게 골리앗처럼 하시던 그분이 그 위로의 돌멩이를 받으면서 태도가 싹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있다 그분은 종이 떠나셨어요. 만약에 그분이 그 골리앗이 그냥 있었으면 아마 십몇 년 전에 더 이 교회가 제 자신이 감당을 못했을지 몰라요. 여러분요,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신앙 가운데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거 그거예요. 하늘에 썩은 미라처럼 썩어질 수 있잖아요. 그 훈련 받으셨잖아요. 내가 외우는 성경 구절, 암송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만 가지고도 써도 되잖아요.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잠잠하라. 잠잠하고 다시 바라보면 내가 위로인지 사랑인지 그 돌멩이 하나 들을 수 있는 내 골리앗 같은 시어머니, 골리앗 같은 시아버지, 골리앗 같은 내 직장 보스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아까도 여기 젊은 부부가 결혼하고 오셔서 저분이 자스 메리드 브라이드가 누구냐면 우리 양성필 목사님의 사모님의 동생이에요. 양 목사님의 사모님의 동생이니까 양 목사님 딸 제시카, 하늘이라고 그러죠. 이 제시카한테는 이모죠. 제일 친한 이모예요. 근데 여기 결혼하기 전에 여기 와서 사귀셨거든요. 홍순재 형제하고. 근데 이 제시카가 지금 1학년, 2학년인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언어가 발달되신 분이에요. 그 입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사모님들도 다 절절매요.
얼마나 머리가 좋고 말을 재치 있게 하는지. 그런데 이제 자기 와이프의 조카가 될 아이니까 얼마나 그 연애하는 동안에 승재 형제가 그 제시카한테 잘했겠어요. 뭐 이렇게 잘해주고 제시카 막 그랬겠죠. 너무 이게 잘해주려고.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제시카가 척 보다가 드디어 한마디 했답니다. 승재 형제한테 이렇게 말하더래요. 저기요,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하던 대로 하세요. 두 손 두 발 다 뻗. 그래서 다시 편하게 하던 대로 한 거예요. 그 제시카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내 말 한마디, 재치 있는 말, 사람을 녹여주는 그 말 한마디, 그 속에 이미 긍정적으로 받아줬다 그겁니다. 내가 다 영접했는데 뭐 더 애쓸 거 없다 그거예요. 그 한마디가 딱 들어갈 때 그 상황을 한 번에 녹여버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얼마든 주님이 그렇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당신 앞에 끄떡없는, 피할 길 없어 보이는 그 골리앗, 그 상황을 지금 어떤 돌을 어디서 구하고 계시는 중에 계신가요? 뭐 어디서 산속 홀리 플레이스 오브 갓, 뭐 어딜 찾아가서 그 돌멩이, 아니면 무슨 뭐 어떤 신령한 누가 있어가지고 와 하는데 가서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신앙생활 지금 해온 것 중에 하나를 들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다윗의 이 위대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역시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대반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드디어 대반전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가운데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 불가능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마에 딱 돌이 가서 박히도록, 다윗이 던졌을 때 딱 이마에 박히도록 불가능한 중에 스팟을 보여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거기가 딱 절대적으로 뒤집어지는 대반전, 바로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100세가 넘어서 아기를 낳은 아브라함 부부나 홍해 바다를 지팡이 하나로 도대체 불가능해 보이는 바다를 건너가던 모세에게 물고기 뱃속으로 던져졌던 그 바닷속에 어떻게 그런 물고기가 있어서 그렇게 요나를 받아들 줄,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대반전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거기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믿음의 돌을 딱 다섯 맞게 딱 글로 끌고 가시는 것이죠. 이게 17장 5절에 보면요, 골리앗이 입었던 군장, 그의 키 얘기가 나오고 그가 얼마나 강력한 힘의 존재인지, 그가 그거 썼던 노투구, 그 몸의 갑옷, 그리고 그 무장한 그 갑옷의 전체 무게가 노수로 6천 셰켈이 5천 셰켈이, 제가 조금 늘렸댔어요. I'm sorry. 5천 셰켈. 그가 들었던 그 상틀, 그거 하나 탁 던지면 뭐 팍팍 가서 박히는데 그게 철로 만든 건데 그거 하나만 600 셰켈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게. 오늘의 현실로 말하면 완벽한 불가능입니다. 허술한 불가능이 아니고 맞붙어요? 승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딱 그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던지는 그 돌멩이가 다 가렸어요. 어깨고 사이고 뭐 무릎이고 완벽하게 가려져 있어요. 어디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불가능이니까, 인벤시블한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다 가렸는데 그 사이로 이마에 딱 들어갔어요. 20년 설교하면서 낸 적이 없는 소리를 제가 시부모 어떻게 할 거예요? 랜드로드, 그 건물 주인이 지독하게 갑자기 아무리 연장해달라고 해도 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믿음이고 사랑이고 희생이고 기도고 돌을 던져야 됩니까? 로펌에 들어가 있는, 거대한 로펌에 들어간 우리 이세 변호사 하나가 하여튼 그 위를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에 팍 포진하고 있는 그 어떤 인종, 그 그룹 로이어들의 파워가, 이게 다윗하고 같은 인종,
모르시면 할 수 없지만 뚫고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증 테스티머니를 들으니 이건 뭐 신묘막치기, 불가능 속의 길이 열려지게 하실 거예요. 한 며칠 전에 저희 교회 교인들 몇 분하고 식사를 좀 하자고 그래서 갔더니 이제 한 3커플이 계시고 저희 부부까지 해서 4커플이 식사를 하시는데 해픈 투비 보니까 전부 메디컬 닥터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모이셨더라고요. 자신들도 제가 오는 줄도 몰랐고 서로 이렇게 모였네 하고 놀라셨어요. 아주 참 너무 재미있는 모임인데 거기서 이분들이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은 65년 전에 미국에 오셨어요. 65년 전에. 여기 많은 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중에 한 분은 55년 전에 오셨어요. 그 중에 또 한 분은 40 몇 년 전에 오셨어요. 저는 38년 됐는데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미국의 초기 시절에 오셔가지고 동양인이면 여기 산타모니카에 그 해변가에 그런 게 붙어 있었던 게 미국이거든요. 불과 56, 60년 전에 No dogs and no Chinese 그렇게 써붙였던 데가 캘리포니아예요. 아마 요즘처럼 한국 사람이 많았으면 그 당시 이렇게 썼을 거예요. No dogs and no Koreans 하고 써붙였어요. 그 시절 그분들이 여기 와서 의사라고 하는 프로페셔널로 인턴을 시작하고 뭘 하는데 도무지 뚫고 들어갈 틈이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저 특히 남부지방에는 버스를 타면 앞자리는 흑인, 백인, 뒷자리는 흑인이 딱 정확하게 탔답니다. 그리고 워터 파운튼, 이 물 나오는 걸 마시는 것도 백인들이 마시는 게 있고 흑인이 마시는 게 따로 있었는데 만약에 급해가지고 잘 몰라서 흑인이 백인들 마시는 워터 파운튼을 마시다가 들키면 그 자리에서 맞아 죽어도 할 말이에요. 그저 무조건 때려 죽이는 그런 시절, 그런 때가 미국에 있었어요. 그런 시절에 이분들이 영어가 안 통하죠. 완벽하게 돼 있는 시스템 안에서 뚫고 들어갈 길이 없어 보이는 그때 고생 얘기들을 쫙 하시는데 아이고 제가 일어설 줄을 모르고 3시간을 배웠어요. 앉아가지고. 그런 선구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교회와 오늘 우리 2세, 3세들이 흘러나오는 거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 친구 중에 같은 인턴을 하던 친구 중에 한국 사람 의사는 이거 뭐 와서 인턴을 하면서 뭐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 다음에 또 영어가 안 통하죠. 뭐 자꾸 며칠을 밤을 새우고서 일하고서는 한번 모처럼 푹 자고 있는데 병원 식주실에 자고 있는데 간호사가 막 달려오더니 막 흔들면서 Doctor, a patient is passing away. A patient is passing away. 그러니까 passing away 한다는 말은 지나간다는 말도 되지만 죽고 있다는 말도 되거든요. pass away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잠결에 너무 고단한데 A patient is passing away 그러니까 환자 하나가 지나간다는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잠결에 Let him pass away. Let him pass away. 그 말을 정확하게 말하면 그 환자 죽으라고 그래. 그 환자 죽으라고. 그 다음날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아주 죽을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단계를 믿음으로 교회로 십자가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반전을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골리앗의 이마박에 맞춰지는 것처럼 오늘까지 그 가정들을 이끌어주신 간증의 한 밤이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 화면에 뜨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말이 없느니라. 예레미야 32장 37절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다. 반드시 불가능 속에서 안전한 길을 만들어서 불가능 중에 대반전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시죠. 여러분이요,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이 골리앗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내 현장에서 직면하고 다시 결심 용기 있게 직면하고 현장에 주님이 주신 믿음의 돌을 들어서 분명히 던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대반전, 십자가로 사탄을 뚫어버리신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그 역사를 통하여 오히려 사탄의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시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직면해라, 돌 들어라,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던져라. 내가 이 말을 뚫게,
대반전이 일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 삶을 산 한 형제를 이 시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상로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도록 할 텐데, 우리 함께 박수로 한번 영전 한번 아무 자격 없는 저에게 믿음의 이 귀한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유교 집안에서 자란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은 대학교 때였습니다. 철학과 전공 필수인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과목 때문에 사복음서를 열심히 읽고 또 베꼈는데,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는 구절을 읽으며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 통분히 여기시며 민망히 여기사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동안을 가슴 한구석에 주님을 묻고 살았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가끔씩 꺼내보는 빛바랜 옛날 사진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내게 존재감조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 후로 신앙이 아닌 학문으로서 성경을 공부했지만 믿음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골수 예수쟁이인 아내를 만나고 결혼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로 약속하고 학습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는 혼수품이었지 제게 믿음은 아직 없었습니다. 보스턴 유학 시절에 외로워서 나갔던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참으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함께 성경 공부도 많이 했지만 내 믿음은 여전히 거칠해지나 불과했습니다. 갑작스레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유학생활을 접고 한국에 돌아가면서 그나마 있던 나의 작은 믿음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장남으로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집안과 사업체를 정리한다는 핑계로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절대로 술이 안 취하는 DNA를 가진 제게는 정말 제철 만난 물고기 같았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워 술을 퍼부어도 새벽에 일어나 달리기로 몸을 풀던 건강하던 몸이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병명도 없이 쓰러졌을 때도 건강을 위해서 약을 쓰고 자연식을 하고 운동을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줄을 몰랐습니다. 건강은 다시 회복되었지만 나의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의 간절한 기도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년 후 아이들의 교육을 이유로 얼반에 오게 되면서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를 찾았고 베들 교회의 따뜻한 분위기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매주마다 주시는 손 목사님의 말씀은 오랫동안 방황하던 나의 영혼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새벽 기도를 하게 하셨고 말씀을 학문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회개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은 제게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결국 순종, 주께 순종, 말씀의 순종, 교회의 순종, 주의 종에게 순종, 사랑하는 아내의 조언과 충고의 순종, 그 모든 순종이 제가 드디어 세상이라는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물맷돌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내 안에도 많은 골리앗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제게 기도와 말씀이라는 물맷돌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제게 골리앗이고 저는 매일 죄와 허물 가운데 신음하지만 저 역시 다윗처럼 오직 믿음의 순종 하나로 오늘도 당당히 골리앗 앞에 섭니다. 매일매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당당히 사단 골리앗을 향하여 호통을 칩니다. 지금 제 얼굴을 보시면 빛이 나는 광채를 보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다른 건 몰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서부터 전에 가졌던 강팍하고 남들을 깎아보던 눈빛들이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제가 골리앗을 이길 힘을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 손에 순종의 물맷돌을 쥐고 열심히 뛰어다닐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철학에 빠졌던 한 분, 술독에 빠졌던 한 분, 보스턴에 유학을 오셨던 한 분, 그 어려운 공부 가운데 박사학위까지 마치셨던 한 분, 그러나 여러 가지 핑계로 골리앗을 피해 다니던 한 분, 그런데 직면하니까 순종이라는 돌을 드니까 그 이마를 뚫고 내 앞에 골리앗이 무너지고 그 얼굴에
이상로 집사님 하면 광채가 생각이 나요. 환한 광채가. 이것이 사순절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주의 은혜의 대반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이 사순절 우리의 깊은 신앙이 골리앗을 피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직면하게 하여 주셔서 드디어 불가능 중에 열리는 길이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 앞에 뚫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